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최민수님. 네, 이렇게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미사 50%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이제 소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미사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성령 성가 또 찬양하면서 하니까 미사가 훨씬 더 좋죠. 또 하루빨리 더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누가 놀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깜짝 놀라신, 속된 말로 좀 쫀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신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들만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놀라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죠? 나자렛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주 복음 기억 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하여라는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들었죠. 지난주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의 결과가 바로 하느님의 치유였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것을 믿게 될 때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의 이야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나자렛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안식일, 우리와 같은 주일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근데 이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그 질문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막 감탄했으면 좀 좋은 말들이 나와야겠죠. 네. 저의 강론을 듣는 여러분의 반응처럼 좋은 말이 나와야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 질문들을 한번 봐볼게요.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이거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묻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르침을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시기 전 다른 지방에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정말 하느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걸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저게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믿지 않죠.
또 가족들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네, 하느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예언자는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걸 보니까 이 나자렛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신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믿음으로, 그냥 잘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힘도 우리 안에서 변화나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이 나자렛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스스로 하느님의 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 그림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현미경 같은데요. 네.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주로 뭐죠? 자연과학적인 방법론.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실험하고 탐구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죠. 예, 그것이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알쓸신잡 보신 적 있나요? 알쓸신잡의 물리학자 김상욱 박사가 나왔었는데 이 박사가 쓴 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예요. 되게 이 자연과학, 물리학을 하면서도 좀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의 책이고 책의 내용도 좋습니다.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봐도 좋을 텐데, 그렇지만 또 여전히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했어요. 이 물리학 법칙을 적용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물리학이 뭔지 아시죠? 예, 물리학. 제가 여기서 이거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예, 이게 물리학입니다. 운동, 법칙, 그것에 대한 모든 학문들, 이게 물리학인데, 이 물리학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인간 존재는 단순히 우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 변수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러니까 뭐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연적인 거예요. 의도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죠.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어떻게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추운 환경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선 추운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세포는 남고, 그것에 살아남지 못하는 세포는 자연적으로 죽게 되죠. 그렇게 해야 그 세포가 진화하고 또 분열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지금 호모 사피엔스, 우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포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된 것이, 진화해서 된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음의 존재,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생겨났어요 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분석하고 자연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 분명히 필요합니다. 곧 잘 아는 일이죠. 잘 아는 일이 근데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다른 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느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곧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한 믿음이 하느님의 치유와 구원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살펴본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제가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놀라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놀라움은 사실 그 단어도 그렇고 성경 그 문맥으로 이렇게 봤을 때 깜짝 놀라거나 뭐 실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슬픔이라고 합니다. 슬픔.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거예요. 이 하느님의 구원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스스로 거부한 이들, 잘 알지만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연민의 감정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아는 것, 보이는 것 안에서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느님의 구원,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의 구원과 그 힘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나를 행복으로, 진정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찾아보시고 또 간절히 바라보고 또 믿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